이스라엘의 혼인식은 여러분들에게 톡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에게 찾아와요. 근데 이스라엘이나 유대 지방은 결혼하려면 그냥 그 여자를 데려다 살지 않아요. 반드시 부모에게 지참금이라는 걸 줘요. 지참금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여자에게 청혼을 해요. 그래서 아버지가 허락하면 일단 가요. 신혼살림할 곳을, 살 곳을 마련해라 가요. 그 다음에 다시 와요. 그런 식으로 이제 유대인들 뿐이 아니라 중동에 있는 결혼식들은 다 그렇거든요. 베두인족들도 그런 식으로 해요. 그래서 반드시 지참금을 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별히 더 그랬죠. 남자가 여자 집을 찾아가서 지참금을 내놔요. 신부 아버지 앞에 내놓고 거기서 포도즙을 따라서 잔을 부어서 남편이 그걸 남자가 한 잔을 마셔요. 그리고 그 잔을 놔둬요. 그러면 여자가 있는 앞에 여자가 그 잔을 또 남편이 마신 잔을 그 여자가 또 같이 마셔요. 그 잔을. 그러면 정혼이 된 거예요. 아, 난 저 남자의 아내예요. 이렇게 정혼이 되는 거예요. 정혼. 우리는 보통 이제 그냥 약혼하다 파혼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은 아니에요. 그 정혼이 됐으면 아내예요. 아내. 그 상태에서 남편은 그 아내와 같이 살 신혼집을 마련하러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가요. 그리고 신혼집을 마련을 해요. 그럼 다시 와요. 다시 와서 그 아내를 데리고 가면 그 신혼집에서 계속 사는 거죠. 근데 그 아내를 데리러 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초림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남자가 지참금을 가지고 포도즙을 들고 이 땅에 오는 것, 그게 초림이에요. 초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어떤 여자가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남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래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거든요. 이 교회를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마련하면 다시 와서 내가 있는 곳에 있게 하겠다고 하시죠. 그때 다시 온다. 이게 휴거예요. 휴거 때는 공중에 오세요. 공중에. 근데 다만 그 오는 날은 누가 결정하냐면 아버지가 결정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가 결정을 하니까 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결정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이 남편이 올 때는 대부분 이스라엘 결혼식은 언제 오냐면 남편이 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이스라엘의 이거 결혼 풍습이 그래요. 한밤중에 와요. 한밤중에. 언제 올지 몰라요. 근데 신부는 남편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정결하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남편이 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10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을 준비했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 못했다고 하죠. 근데 그 10처녀들은 아내는 아니에요. 그냥 아내들이죠. 들러리예요. 들러리. 근데 진짜 처녀는 자기를 정결케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처럼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정결한 삶을 사셔야만 돼요. 주님 분명히 오세요. 그리고 공주의 소리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 남편이 신부 집인 데서도 일단 잔치를 잘 하지만 데리고 가면 7일 동안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요. 근데 그 잔치를 할 때 우리 결혼식도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고들아 신부방에 들어가면 신부 얼굴 안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7일 동안 성대한 혼인잔치를 벌리는데 신부 얼굴은 보여주질 않아요. 사람들이 신부 얼굴 볼 수 없어요. 그 다음에 7일 동안 성대한 혼인식이 끝난 다음에 신부와 함께 신랑이 나타나요. 그때 신부 얼굴을 처음으로 봐요. 7일 동안. 7일, 7년 대환란과 유사한 거죠. 그리고 7년 대환란 후에 이 끝에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땅에 내려오죠. 실제로다가 몸을 나타내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를 하죠. 1000년 통치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허니문 기간과 같아요. 결혼하면 여러분 신혼여행 가잖아요. 그렇죠? 신혼여행 기간이 1000년이에요. 1000년. 그리고 그 신혼여행 기간은
끝이 없이 그대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결혼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 그리고 휴거, 재림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이스라엘의 초림과 또 휴거와 이 재림은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연관이 있어요. 초실절날 첫 열매의 곡식단을 거두고요. 오순절은 이스라엘의 추수예요. 그리고 가을에는 이삭 줍기를 해요. 이게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식에도 이게 적용이 되고 이스라엘의 추수와도 적용이 돼요. 뭐 성경에 보면 여러분과 제가 그 날과 그 신을 알 수 없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요, 그거를 미루어서는 알 수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부터 쭉 15절부터 5장 11절까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이요. 15절부터 18절까지 휴거를 말하죠. 그리고 이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의 날을 얘기를 해요. 주의 날이란 말은 어떤 하루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거가 주의 날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백보자 심판을 하셔서 하늘과 땅이 불타 사라질 때까지가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년이 하루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또는 하루가 또 천년 같이 얘기도 하는 거예요. 여기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주의 날, 그거는 천년 동안의 천년 기간. 그러니까 휴거,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백보자 심판까지 통틀어서 주의 날이라고 그래요. 주의 날. 굉장히 긴 기간이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 11절 사이에서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기 제가 빨리 한번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서 4장 15절부터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곧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결코 잠자는 자들보다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들 속으로 채에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말씀들로 서로 위로하라. 저한테 최고로다가 위로가 되는 말씀이에요. 오실 거다. 그런데 5장에 가면 여러분들과 저에게 또 하나 시기에 대해서 얘기해줘요. 자, 1절부터 좀 보세요.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왜?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 뒤에 보시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가 완전히 아느니라. 도둑이 언제 올 걸 알면 여러분들이 도둑 안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둑이 언제 온다는 걸 아니까 도둑 안 맞아요. 근데 천사도 모르고 아버지도 모르고 아들만 안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밤에 도둑같이 오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완전히 안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무서운 책이 뭐냐면 여기서 모른다 했다고 그래요. 저기서 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는다고 했다 여기서 산다고 그래요. 똑같은 문맥에서. 여기서 준다고 그랬고 여기서는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3절도 보세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에 아이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러운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러나 그러잖아요.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성경을 여러분들이 세부적으로 다 깊이 묵상하고 연구해보면 여러분이 그날을 알아요. 완전히 안다고 돼 있다고요. 그런데 여러분과 저에게 부탁드리는 게 이거예요. 어느 날 시를 정하지 마라. 항상 언제든 주인이 모시는 것을 준비하는 사람 되라. 그게 아내예요. 남편이 아내 데리러 오잖아요. 밤중에 오는 건 분명히 밤중에 와요. 근데 교회 시대는 항상 밤중이에요. 그 다음에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 밤 사경에 걸어오셨다.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 의하면 예수님 계실 때는 낮이거든요. 예수님 계실 때는 낮이었어요. 내가 낮일 동안 일해야 하나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계실 때는 낮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떠나시고 난 다음부터 밤이 시작되는 거예요. 저물 때, 한밤중 또는 이른 새벽, 해가 뜰 때쯤. 밤 사경이 제일 마지막에 해 뜨기 직전이에요. 근데 그때쯤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다고 성경이 2번이나 얘기를 해요. 밤을 갖다 4경으로 나누거든요. 1경, 2경, 3경, 4경. 1경은 언제냐면 오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초저녁이죠. 그렇죠? 이걸 1경이라고 그래요. 2경을 오후 9시부터 밤 12시까지. 이걸 2경이라고 그래요. 밤 12시부터 새벽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이걸 3경이라고 그래요. 4경을 새벽 3시부터 오전 6시까지. 이걸 4경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교회 시대가 만약에 이틀 2000년이라면 500년씩 나누면은 쉽죠. 4경이 딱 돼요. 그러니까 오실 때는 된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요, 확실하게 알아요, 이거를. 아, 주님 오실 때는 확실하게 됐구나. 그리고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어떤 날 완전히 오시는 것까지도 그때와 시기에 관해서도 여러분들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도 보세요. 5절 보세요. 4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 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항상 깨어서 준비만 하면 되거든요. 5절이요. 이유는 이거예요. 너희는 다 빛의 자녀요 낮의 자녀이니라. 우리는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여러분 밤중에 정신 깨어서 잠 안 자고 있으면 도둑 오는 거 다 알죠. 잠이 푹 들어있으니까 모르지.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언제 주님 오실지. 7절이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여러분 밤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빛의 자녀거든요.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7절이요.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느니라.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대화란에 안 던지세요.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이것은 우리가 깨어있든지 자고 있든지. 어떤 사람은 휴거를 확실히 믿고 깨어있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은 받았지만 잠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자고 있든지 자신과 함께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휴거 안 기다려도 휴거는 돼요. 그러므로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이 너희끼리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함께 위로하고 서로를 세우라. 이게 중요해. 함께 위로하고 너희를 세우라. 여러분들에게 제가 휴거는 뭐 언제가 오든 된다. 오순절이든 언제든 된다. 그 날짜나 그 시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별로 강조점을 두지도 않고 말씀드릴 생각도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오늘은 좀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좀 세부적으로 드리려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지참관과 포도즙을 가지고 오셨어요. 초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그 포도즙을 마셨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내예요. 그럼 그분이 언제 오세요? 우리 데리러 오시겠죠. 언제요? 밤중에 오세요. 아시겠어요? 근데 교회 시대는 밤이에요. 더군다나 지금은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중세사, 서양사를 배우면 이렇게 배워요. 처음에 AD 1년부터 500년까지를 초기 시대라고 그러죠. 그렇죠? 초기 시대. 그리고 500년부터 1500년까지를 중세 시대라고 부르죠. 그렇죠? 그리고 1500년도부터 마지막 2000년까지를 말세라고 불러요.
우연이 아니에요, 이게. 우연히. 그리고 500년씩 나누면 네 경점으로 나눠져요. 그리고 예수님 항상 언제 오시느냐? 밤 4경에 오세요. 그럼, 주님 오실 때는 거의 됐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그 시기 정도로 금방 아세요. 주님 오실 때가 됐네? 주님 오셨을 때는 낮이었고, 주님이 가신 다음부터는 밤이 시작됐네? 그리고 교회 시대에는 밤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에도 보면 이제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 그러잖아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있어요. 신랑이 왔다! 그러잖아요. 근데 신랑이 언제쯤 올 거냐? 여러분들이 저물 때인지, 한밤중일지, 다굴 때일지, 아침녘일지 모르지만 오시긴 오셔요. 근데, 이제는 올 때가 됐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어요. 근데 또 특히, 여러분들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한번 보세요. 오실 때 이런 소리가 나요. 오실 때. 신부를 데려오실 때. 16절에 보시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소리와 함께 이렇게 와요. 호령, 천사장의 음성, 하나님의 나팔소리. 호령이란 말은 크게 외친다는 말이에요. 샷! 크게 외치는 거예요. 천사장의 음성, 천사장이란 말이 성경에 2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한 번 나오고 유다서 1장 9절에서 나오고. 천사장은 누구냐? 미카엘이에요. 근데 미카엘이 누구냐? 미카엘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예요. 이스라엘 민족의 통치자. 그게 미카엘이에요. 근데 그 미카엘은 모세의 몸 때문에, 유다서 1장 9절을 한번 보세요. 유다서 1장 9절. 보시고 하시는 게 좋겠죠? 유다서 1장 9절이요. 여기 이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천사장의 음성이라고 그러면서 천사장이 언급되죠. 근데 유다서 9절을 보시면 그 천사장이 누군가가 명백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유다서 1장 9절이요. 천사장 미가엘도 9절이요. 그러나 천사장 미가엘도 천사장 미가엘이라고 나와요. 여기 천사장이라는 단어가 한번 나오고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에서 천사장이 한번 나와요. 천사장이 누군가는 명백해요. 미가엘이에요.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에 감히 그에게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다만 이르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느니라. 여기 천사장 미가엘, 모세의 몸이 이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천사장 미가엘은 다니엘서 10장이나 다니엘 12장 1절에 보면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이렇게 말해요. 그럼 미가엘은 누굴 통치하는 천사예요?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천사장 미가엘이에요. 근데 그 미가엘이 모세의 몸하고 다투었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신명기를 한번 신명기 34장 5절과 7절까지 한번 보세요.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34장 5절부터 7절까지요. 이와 같이 주의 종 모세가 주의 말씀대로 거기서 모압 땅에서 죽으니라. 그분께서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으셨으나 아무도 이날까지 그의 돌무덤에 대해 알지 못하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의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였고 타고난 힘이 줄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죽을 만큼 기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죽었어요. 그리고 이 모세의 몸을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그를 묻었는데 사람이 묻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묻으셨어요. 그래서 그 돌무덤이 어디에 묻었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묻은 그 모세의 몸을 유다서 9절에 의하면 그 모세의 몸 때문에 누가? 마귀하고 다툰 거예요. 왜? 마귀는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거든요. 모세가 죽었으면 죽음의 권능은 누구 안에 있느냐면 마귀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미루어 보면 자세한 설명은 없지만 미루어 보면 모세의 몸을 벳볼 골짜기에다가 누가? 하나님께서 묻으셨어요.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모세의 몸을 가지고 누가 왔어요?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천사장 미가엘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그런 거죠. 야, 죽은 몸 손대지 마. 왜? 죽음의 권능은 나한테 있는 거야. 왜 손대?
다툰 거죠. 그렇죠? 그런데도 미가엘이 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항하진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만 한다. 왜요? 주님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오라고 했으니까 나는 왔을 뿐이다 이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요. 엘리야는 아예 죽음을 보지 않고 육체로 들려올려 받아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엘리야의 몸에 관해서는 뭐라고 얘기할 게 없어요. 몸이 사라졌으니까, 올려갔으니까. 근데 모세의 몸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보시면 그거 같이 나타났어요. 누가? 제자들이 실제로 눈으로 봤거든요. 그리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소리도 들었는데 그 소리가 천둥 소리 같았어요. 봤어요. 분명히 모세의 몸이에요. 근데 모세의 몸은 벳볼 맞은표 골짜기에다가 분명히 주님께서 장사 지냈다고 그래요.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그래요. 근데 모세의 몸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나타났어요. 환상이 아니에요. 실제 몸이라고요. 그럼 추정할 수 있죠. 그렇죠? 아, 모세가 몸이 같구나. 엘리야도 같구나. 근데 모세와 엘리야가 왜 중요하냐면 모세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자로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엘리야는 모든 기적 같은 여러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을 수여받은 사람이고요. 또 엘리야는 모든 대언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 사람들에게 강력하게 알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모세와 엘리야가 항상 같이 언급이 되고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대환란 때 누가 나타나야 되냐면 모세와 엘리야가 이 땅에 다시 나타난 다음에 모세와 엘리야가 목이 잘려 죽어야 돼요. 그러면 천사장이 모세의 몸을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엘리야도 하늘에 있어야 돼요. 그 몸을 다시 땅에 와서 또 목 잘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셋째 하늘로 가야만 돼요. 그러니까 모세하고 모세의 몸 때문에 누구하고 천사장 미가엘하고 마귀하고 다툰 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이 필요한 건 뭐냐면 자 이제 교회 시대의 끝. 누구 시대에 이제? 모세와 엘리야의 등장. 그래서 천사장의 음성이에요. 천사장의 음성. 그래서 여기 천사장의 음성이라는 것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하나님의 나팔소리라고 나오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소리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만 은나팔을 뿜뿜뿜 부는 그런 소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트럼프라는 단어거든요. 이 트럼프라는 단어 두 번밖에 안 쓰이는데 두 번 다 휴거와 연관되어서 쓰여요. 이건 나팔의 소리가 내는 게 아니라 나팔의 소리인데 나팔의 소리 같은 하나님의 보이스예요. 음성이에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나타나시죠. 그렇죠? 거기서도 하나님의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근데 이게 하나님 나팔 소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트럼펫의 음성, 사운드가 아니라 보이스라는 단어를 써요. 보이스. 그러니까 나팔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어요.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의 음성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이 트럼프 오브 갓은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나팔 빵빵빵 부는 게 아니라 엄청나게 큰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서 하나님이 나팔을 빵빵빵 트럼펫 부는 게 아니에요. 그 트럼펫 엄청난 큰 나팔 소리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트럼프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트럼펫 오브 갓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팔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인데 어떤 소리? 나팔 소리 같은 거예요. 음성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걸 들으면 천둥 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참조기를 조금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계시록 4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계시록 4장 1절에 여기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가 쓰이거든요. 이리로 올라오라는 단어는 3번밖에 안 쓰여요. 구약에서 한 번, 계시록 4장 1절에서 한 번,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에서 한 번. 근데 여기 휴거에 관한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 잘 읽어보시면 계시록 4장 1절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이요.
이 일 뒤에 내가 바라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더라. 내가 들은 첫째 음성, first voice예요. 음성, 소리가 아니에요. 음성. 곧 나팔 소리 같이 나에게 이야기하던 음성이 이르되, 어때요? 음성인데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에요. 나팔 소리 같은 음성. 여러분 그 앞에 조금 더 가셔서 똑같은 데 보세요. 계시록 1장 10절도 보세요. 여기도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또 표현해요. 계시록 1장 10절이요. 여기도 보시면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이렇게 말해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 주의 날 시작되면 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언제가 시작? 휴거가 시작이에요. 그리고 백보자 심판이 주의 날의 마지막이에요. 나팔이 부는 게 아니라 나팔 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19장 19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말로는 이렇게 나서요. 나팔 소리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나팔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인데 영어로는 이게 The voice of the trumpet. 트럼펫의 음성이 오랫동안 나며 이렇게 번역을 해줘야 돼. 정확하게 하려면. 트럼펫의 음성이 이렇게 해줘야 돼. 나팔 소리 이렇게 번역하면 안 돼요. The voice of the trumpet이에요. 트럼펫의 음성이 이거예요. 소리가 아니라, 사운드가 아니에요. 근데 나팔의 음성 같은 소리가 오랫동안 나며 점점 더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 즉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세요. 나팔의 음성이에요. 음성으로 by a voice예요. 음성으로 응답하시니라 이렇게 말을 해요. trump of God이라는 거는 하나님이 어떤 음나팔을 가지고 뿡 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우렁찬 음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트럼펫이라는 단어를 안 썼어요. 트럼프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휴거와 연관돼서는 트럼펫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트럼프라는 단어를 2번 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실 건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우리는 나팔 소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나팔 같은 음성 이렇게 번역해줘야 사람들이 헷갈리질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음성이 얼마나 커요? 엄청나게 크죠. 여러분 시편도 한번 보세요. 시편 참조 구절로 29편 3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시편 29편 3절. 여기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도다. 주님의 음성이에요.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이렇게 말해요. 영광의 하나님께서 천둥소리를 내시나니 주께서 많은 물들 위에 계시도다. 주의 음성이 물들 위에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음성, 주의 음성을 뭐라고 그래요? 천둥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천둥 치면 어때요? 좋아해요? 무서워해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거든요. 이게. 근데 그게 어떠해요? 큰 나팔이 우렁차게 부는 것 같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둥 소리라고. 굉장히 여러 군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무엘 하도 한번 보시면 사무엘하 22장 14절과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써 있어요. 주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뭘래요? 주님이 천둥 소리를 내신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천둥 소리, 자신의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내보내사 그들을 흩으시고 번개로 그들을 쳐부셨도다 이렇게 말을 해요. 천둥 치면서 벌개도 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2장에도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2장도 한번 찾아보세요. 12장 28절. 예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죽을 거를 아시고 겟세마네 가서 이제 기도를 하시죠. 그때 하늘에서 어떤 소리가 들린 거예요. 28절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어떤 음성이 났어요.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것을 영화롭게 하였고 다시 영화롭게 하리라 하시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내가 그를 죽게 만들 거고 그 죽음을 영화롭게 만들겠다 이렇게 쓰신 거예요. 뭐가 났어요? 하늘로부터 음성이 났어요. 하나님 음성이죠. 그런데 29절 보세요. 그러므로 곁에 서서 그것을 들은 사람들은 음성으로 들어요? 천둥으로 들어요? 천둥이 쳤다고 하며 다른 사람들은 이르기를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 하니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사람들이 들을 사람도 정확하게 그걸 의미 알아듣지만 못 알아들으면 천둥 치는 소리로 알아듣는 거예요. 엄청난 큰 나팔이 꽉 울린 소리처럼 웅장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데살로니가서 4장 16절, 17절, 18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게 큰 음성,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사장의 음성, 하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호령, 큰 소리가 들렸어요. 두 가지가 들렸어요. 또 하나, 천사장의 음성. 왜요? 천사장의 음성이 왜 필요해요? 교회 시대 끝이거든요. 누가 등장해야 돼요?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걸 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은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자, 목자는 자기 양들을 알아야 몰라요. 양들을 알아서 뭐 한다고 그래요? 그 양들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돼 있죠. 여러분도 불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의 포도즙을 마신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가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천둥이 쳤나봐 이럴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까 여러분 데살로니가서 5장에 있는 것처럼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쓸 필요가 없다 얘기를 했어요. 왜요? 알고 있으니까. 언제 오시든 오시길 오시니까. 근데 그 날이 어느 때일 거다 이렇게 확정을 지어주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자꾸만 싸워요. 그래서 제가 오순절일 거다만 얘기를 하고 여러분들에게 그런 더 이상 얘기를 안 한 거예요. 왜요? 논란은 별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세워주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시기까지도 한번 여러분들이 점검해 드릴게요. 주님이 오세요. 우리를 위하여 오세요. 이건 휴거예요. 우리와 함께 오세요. 이거는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초림은요, 초실절이에요. 이스라엘의 추수는요, 새 절기를 해요. 가장 쉽게. 초실절, 수확의 첫 열매를 거둬요. 오순절, 여름, 추수를 해요. 본격적인 추수를 해요. 보통 사람들이 추수 그러면 우리나라 가을로 생각을 해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은 밀과 보리가 주 추수 재료예요. 그래서 여름에 추수를 해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장막절 때는요, 여러분들 찾아보세요. 신명기 16장 13절. 신명기 16장 13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너는 내 곡식과 포도즙을 거두어 들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뒤에 이래 동안 장막절을 지키고 추수가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장막절은 그 다음에 지키는 거예요. 뒤에. 근데 이스라엘의 추수 때는요, 오순절이에요. 밀과 보리를 거두고 포도즙도 마지막 거두고 그 다음에 장막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실절 수확의 첫 열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을 때 초실절 첫 열매는 드려졌어요. 초실절이 지난 다음에 50일 후회가 되면 오순절 정확하게 밀과 보리의 추수 때가 다가와요. 이스라엘이 추수할 때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누구도 반박 못해요. 잠언 10장 5절에도 보면 이렇게 써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치는 아들이니라. 언제 거둬요?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인데 그 추수 때 잠자는 자는 수치를 끼쳐요. 언제가 추수예요? 여름이에요.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느니라.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느니라. 여름. 아모스 8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게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바구니라. 여름 과일. 그분께서 이르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기에 아모스가 하나님께 이르되 여름 과일 한 바구니입니다. 여름. 그때 주님께서 아모스에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들 곁을 또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해요. 여름이란 단어를 2번이나 써요. 근데 희한한 게 이 여름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키츠란 단어예요. 키츠. 근데 끝이란 단어가 조금 짧아요. 키츠. 여름 끝이에요. 여름 끝. 발음이 같아요. 다만 여름은 약간 길게 발음하고 끝은 짧게 발음해요. 그때 끝이 어디예요?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끝이 이른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스라엘의 범죄의 끝이에요. 여름 끝, 추수. 여름과 이스라엘의 추수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오순절 성도들의 휴거는 확실한 성도들의 휴거예요. 추수고요. 그리고 이 오순절은 7을 세는 절기예요. 7, 완벽하다는 얘기예요. 7이 7번, 7, 7이 49, 그리고 50번째 되는 날 50번. 50은 희년이에요. 희년. 기쁨의 절기예요. 오순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근데 장막절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서 2억이 죽어야 돼요. 오순절은 어떤 절기요? 기쁨의 절기. 50번째 되는 날. 오순절이라는 말이 여러분들이 그냥 7이 7번 지나고 나서 50번째 되는 날을 그걸 오순절이라고 해요. 아시겠어요? 그럼 휴거는 언제쯤이에요? 오순절은 기쁨의 절기예요. 장막절은 2억을 초토화시켜버린 날이고요. 재림은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추수는 반드시 여름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19절에서도 보면 주님의 오심을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환희의 관이, 기쁨의 관이 무엇이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있을 너희가 아니냐? 주님 오시면 기쁨이지 슬픔이 아니거든요. 이것과 연관지면 또 예수님 오실 때는 오순절과 연관이 돼요. 또 하나는요.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시면 아세요. 룻기에 보면 룻은 이방인 여자예요. 이방인 여자인데 유대인 남자하고 결혼을 해요. 보아스하고. 근데 언제 해요? 추수 때. 여름에 해요. 결혼식이 여름에. 룻께서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타작마도로 내려가서 자기 시어머니가 명한 것에 따라서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 곡식꽃 때 가서 보아스 옆에서 누워요. 그래서 보아스가 나중에 알고 나서 선을 하고 룻을 자기 아내로 맞아요. 언제요? 타작마당에서 추수 때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은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전환점이에요. 오순절은요. 아시겠어요? 교회의 시작이면서. 그러면 교회 시대와 대환란은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전환점이 오순절이었다면 다시 교회 시대와 율법 시대의 전환점은 어디겠어요? 그래서 오순절 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준다. 너희 아들, 딸들을 대언할 거다. 환상을 볼 거다. 피와 불과 연기 같은 주목할 이 엄청난 재앙이 임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오순절날 그런 설교를 해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너희 젊은이들 환상을 볼 거다. 너희 젊은이들은 꿈을 꿀 거다. 그날들에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영을 부어주리. 그들이 대언할 거다. 이건 교회 시대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유대인들에게 하는 얘기라고요. 내가 위로부터 이적들을 보이며 땅에는 표적들을
보이는데 그게 피와 불과 연기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오순절 때 이런 일이 안 일어났어요. 왜 오순절 때 이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해요.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주의 날이란 말을 써요. 오순절 설교 때. 어둠이 변화에 달이 되고 변화에 피가 되려니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설교를 해요. 언제요? 오순절 때.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율법 시대와 교회 시대의 전환점이 오순절이었다면 교회 시대에서 다시 율법 시대의 전환점은 오순절이 되어야만 마땅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의 설교도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전승에 나오는 게 있어요. 에녹이에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엘리야는 다시 와서 죽어요. 한 번 죽어요. 근데 엘리야는 한 번 죽음을 안 죽는 사람이에요. 근데 유대인의 전승에 의하면 에녹은 오순절에 태어났대요. 들림받은 것도 오순절에 들림받았대요. 이건 유대인들의 전승이에요. 성경에는 기록하지 않지만. 근데 이런 전승도 우연은 아닐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시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노래 2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보세요. 10절부터 13절까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사랑하는 이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보라 겨울이 지나고 비가 그치고 사라졌도다. 땅에는 꽃들이 나타나고 새들이 노래하는 때가 이르러 맷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는 푸른 무화과를 내며 연한 포도가 달린 포도는 좋은 향기를 풍기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떠나가자. 두 번을 일어나서 떠나가자고 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내 사랑아 이제 가자 그랬을 때 거부할 사람은요, 구원받은 사람 거부할 사람은요 없어요. 왜요? 이미 정원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 와서 가자고 그랬는데 안 갈 신부는요 파혼을 하는 거예요. 떠나가자 하면은 거절이 불가능해요. 그 뒤에 14, 15, 16, 17절 통해서 뭐 거절했다고 하는 말은요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왜요? 14절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지만 단락 구분이라는 것이 있어요. 거기 막대기 이렇게 해놓고 위에 까만 표시를 해놓는 거. 이거는 무언가 성경을 예언할 때는요 그걸 표시해서 앞에 건 예언 뒤에는 다른 것 구분해버릴 때 거기에다가 막대 표시를 해요. 연관구절이 아니에요. 이게 킹제임스 성경이 무서운 거예요. 단락 구분 표시 하나가 여러분과 저를 지옥으로 떨어뜨려 버릴 수도 있어요. 잘못 인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얘기하는 푸른 무화과는요, 무화과는 가을 추수가 아니에요. 무화과는 여러분들이 다 아시지만 푸른 무화과는요 더군다나 여름이에요. 그거는 더 이상 묵으면 무화과가 보라색이 돼요. 아셨어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기에서 내가 일어나서 떠나가자 하면 거절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과 제가 포도즙을 마시고 나는 그분의 아내라고 했다면 신랑이 데리러 왔는데 여러분들이 안 간다는 건요 불가능해요. 파혼이죠. 그럼 그 사람 구원 못 받는 거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에요. 아셨어요? 제가 이런 오순절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다뤄드릴 생각은 없었어요. 날짜가 오순절이다 이렇게 못 받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하지만 절기를 친다면 오순절이 거의 확실한 걸 맞아요. 제가 그래서 반대로 장막절이 될 수 있는 확률을 연관구절이 있는가 또 부지런히 찾아봤어요. 근데 거의 없어요. 없어요. 있으면 저한테 찾아주세요. 그럼 제가 바꿔요. 아시겠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나팔절이 휴거다 이러면 사람이 나팔 왜? 하나님 나팔 소리 그러니까 나팔 부니까 나팔절 뭐 장막절 그때쯤에 휴거되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세요. 영어로도 하면 트럼프 오브 갓이에요. 트럼프라는 단어는 휴거와 연관돼서만 2번 쓰여요. 근데 그거는 진짜 나팔 소리가 아니라 나팔의 음성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트럼프 오브 갓이라고 그래요. 아셨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볼 때 휴거는 오순절이 맞아요. 하지만 아니라도 괜찮아요. 왜? 주님 오시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오순절 때 주님 오시면 안 오시면 여러분들 실망하세요? 그럼 장막절 때 안 오시면 그때는 기뻐 뛰세요? 안 오셔도? 똑같아요. 어느 날짜 오든. 아셨어요? 이런 날짜 가지고 소모전 버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오실 때가 언제일지라도 그냥 정말 휴거를 기다리는 거죠. 주님 오실 땐 오실겠죠. 그리고 그 날짜에 맞추지 말고 그냥 주님 오시면 기쁨으로 기다리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해주고 그러시는 게 여러분과 저의 기본 자세라고 생각이 돼요. 아셨죠? 필요하시면 저기 제가 오순절에 관해서 휴거의 절기에 관해서 뽑아놓은 문서가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가져가세요.